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정말 유명한 본문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교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셔서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합력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지 속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자여 안 부르고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죠? 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린 것이 아니라 두 주에 한 번씩 하면 더 뜨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한 겁니다. intentionally. 지난주 말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본문이 짧게 끊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고, 이 기도 생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이나 또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 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기가 막힌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으로, 우리 언어로, 우리의 감정으로, 믿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외치시는 그 탄식,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그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28절, 29절, 30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이 말씀을 따라하는 분들을 잘 제가 들어보면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합력이 아니라 협력이라 이렇게 발음하고, 실제로 이렇게 써놔도 글씨를 멀리서 읽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 협력, 영어로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이해와 딱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가볍게 들으면 그냥 It's okay,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well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긍정적인 사고는 뭐죠? 돌고래인가요? 뭐를 춤추게? 고래죠, 고래. 갑자기 없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사고는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 그런 같은 선상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무한 긍정, 포지티브. 뭐 다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everything good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했고 이 말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아주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한 학자일수록 목사님들일수록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다. The most glorious promise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문장, 이 말씀 자체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28절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담겨 있는 말씀인데 딱 그 말씀만 우리가 띄어 읽어서 그렇지 28절 그 벌스 전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짧지만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은 뭐고, 합력하는 것은 뭐고, 선은 또 뭐고, 이루시는 건 또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없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저는 네 가지 텀으로 네 가지 믿음의 요소로 오늘 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을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8절 말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도 바울도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헬라어가 첫 번째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원의 확실성인데요. 구원의 확실성, conviction or assurance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 것인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28절 말씀 보시면 헬라어로 오이다멘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영어로 we know, 우리가 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뭐 웨스트마운트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일로 왔다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 we know that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이다멘이라는 그 단어를 딱 28절에 씀으로써 사도 바울이 한국말로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됐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 emphasize,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 저는 이 말씀 딱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정말 요즘 시대에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 뭐 목사님들도 AI 시대의 목회에 대해서 배우러 오라고 세미나도 너무 많고 책도 너무 많고 정말 알아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좀 필요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29절 30절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면 어쩌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다.
possibility of our salvation. 우리 구원의 가능성을 전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건 assurance. 이미 구원은 확정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구원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합력하여 이룰 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든 퍼센테이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돼? 구원의 확실성.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이다라는 것. 오늘 특별히 7월 둘째 주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셨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가능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로드맵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가장 짧은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단과 또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이해에 따라서 때로는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한 번 확정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구원의 주체에 대한 겁니다. Divine Agent, 구원을 누가 이루는 것인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에 이어서 두 번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헬라어로는 판타 쉬네르게이라는 단어인데요, God works in all things, 구원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실성에 이어서 두 번째, 구원의 주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이 문장을 보면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지적하듯 던질 수가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만 딱 넣어주면 성경 공부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쉬운 문장인데 말이죠. 모든 것이, 모든 것, 헬라어로 판타입니다. 합력하여 이루느니라로 번역된 쉬네르게이, 함께입니다. 이 쉬네르게이라는 헬라어는 전치사 쉰과 행위, work, 일을 뜻하는 에르곤이 합쳐져서 함께 일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쉬네르게오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오늘 지난 본문은 되게 짧은데 로마서 어느 본문을 설교할 때보다 이번 주에 저도 오래간만에 헬라어를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영어 단어와 함께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합력이라는 헬라어가 시네르게이입니다. 근데 이 시네르게이에서 영어 단어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하죠? 그러고 나서 들으면 시네르게이, 시너지.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우리 교회를 좀 잘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개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잘 될 거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인간 이성적인 오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해석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우리의 경험이 들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어와 헬라어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한국어는 적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으로 명시될 수가 있는데, 또는 대명사로 그가 모든 것을 합력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모였으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겠지,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이제 커먼 센스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헬라어로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합력한다는 동사를 3인칭 직설적인 화법으로 쓰면,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썼을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렇게 쓰여져 있죠. 3인칭 단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현재 직설법으로 쓰여져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가 각각의 요소들이 나타난 결과의 합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영어 시너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시네르고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오게 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리고 하고 계신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합하여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합해질 수 없는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것과 악한 것끼리를 합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주석서를 살펴보니까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학 물질로 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가 두 가지 있는데요, 나트륨과 염소랍니다. 악하고 악한 건데, 나트륨과 염소가 합하면 우리 식탁에 소금이 되는 거랍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경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뭔가가 다 잘 될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섭리, providence,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때로는 울리시든지 웃기시든지 남기시든지 다 빼앗아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 앞길을 환히 열어서 선을 이루시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을 꼼짝할 수 없도록 막다른 골목에 가두는 것처럼 꽉 막아서 선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경험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이 28절을 통해서 모든 것, 누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최고의 약속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상이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가? The object of salvation, our salvation.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뜻하신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도 어제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전혀 다른 두 가지 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부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헬라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 이 캐나다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고속도로 주변에도 그렇고 이렇게 간판 God loves you. 제가 한국에 있을 텐데 누가 God loves LOVE 마지막에 S를 안 써서 문법적으로 틀린 어느 큰 교회에서 만든 광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목사님들끼리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God loves you, God love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대비해서 함께 해석해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밍숭맹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복음이고 그 은혜입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귀신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믿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을.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올해 이제 반 찍었습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텐데, 올해가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의 포인트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세 가지 다 있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있죠. 사랑도 있죠. 사랑이 있어요. 하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약속,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이 28절이 아니라 29절과 30절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실성. 우리는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어 버렸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확실성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주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구원의 대상은 누군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다시 표현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의 뜻대로, 28절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뜻대로, 카타 프로데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그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뜻이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는 지나간 과거와 오늘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이지만, 신학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역사는 과거도 영원한 과거이고 현재도 영원한 현재이며 다가올 미래도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완벽한 하나님의 완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골든 체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든 체인, 황금 열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구원의 과정을 여기서부터 29절부터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적으로 구원을 확정하시고 진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아셨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읽어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지, 미리 지 아셨다.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거기에서부터 미리 아신 자들, 후스 프로에그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 이것을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첫 번째가 미리 아심, 예지. 두 번째가 예정,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미리 사랑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고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동력.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는 자들을 택하셔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예수님과 같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프로오리센, 정하심, 예정이라는 단계입니다. 두 가지를 30절, 29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세 가지 30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30절에 그 정하신 자들을 셋째 단계 뭐죠? 부르셨고,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의롭다 하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 죄 아래에 있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워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하신다. glorify. 여러분, 이 5가지 단계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적어도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전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영화롭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 누가 있다? 담임 목사만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서 신학적으로 익히 알려진 구원의 황금사슬, The Golden Chains of Salvation 이라 불리는 5가지 단계의 구원의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확증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든 거 그거 다 잘 될 거야, 이거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디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황금사슬 이 5 스테이지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5단계의 구원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첫째는 미리 아심, 그리고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제 상황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삼형제 중에 장남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넌 목사가 돼야 돼. 제 삼형제 중에 장남이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 둘째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둘째를 불러놓고, 둘째야, 형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너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서 형을 도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동생에게 엄마가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동생이 아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삼형제 중에 장남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다. 신학교 가면 목사 아들들이 거의 반입니다. 저는 입학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 아들, 어느 교회 목사 아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요. 전부 다 아버지가 서원해서 목사 된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말고 설명할 방법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변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누구요? 믿음 좋은 부모님 만나서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연애하다가 믿음 좋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우연히 교회 다니게 되고 그래서 정해지고 부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저 말씀이 딱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금 여러분의 지금까지 누린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미 시작된 단계가 있고 저 또한 4단계에 있다가 또 2단계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5단계 근처에 다 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지막 영화롭게 하신까지 이루시는 이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영화, 영광을 취소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또 한 주 동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입술에 흔히 들려지고 자주 들려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시너지, 시너르게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글로리파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마지막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를 기대하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또 한 주 동안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이루게 될 선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